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라는 것, 우리가 지혜는 어떠합니다 라는 걸 계속해서 파악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지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고 지혜는 입이 아니라 온 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는 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몸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혜는 말하는 것이나 이해하고 터득하고 깨닫는 것이 아닌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억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억지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66권을 여러분께서 집중하시다 보면 정말 예수가 지혜롭고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며 진짜 예수님이 지혜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온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지혜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게 곧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롭다라는 말을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과 상태 정도로만 이해하시는데, 지혜는 곧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계속해서 지혜의 어떠함, 지혜를 어떻게 하며 지혜는 무엇이고 지혜로운 자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지혜의 더 깊은 의미로 지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16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으로서 지혜로웠던 한 사람이 실제로 지혜롭지 못한 짓을 했었고 또 다시 지혜로운 자가 됐던 아버지 다윗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솔로몬의 삶에서 그가 직접 증언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믿을만 하는 것이죠. 이론이나 세미나가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고 터득하고 배우고 또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잠언서 16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고 또 오늘은 지혜의 더 깊은 측면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121 잠언 16장에서 20장 지혜를 구하라. 인생의 참 행복은 소유의 양에 있기보다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있음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뒷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묘를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영양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뿔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시적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부부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데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통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리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18장 무익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다.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준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서문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 또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팔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이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죄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다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칙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잠언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랴.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낭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이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해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호나무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부르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이 걸으면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드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뭔 방법이 따로 없어요.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가끔 듣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시거나 어떤 행사나 어떤 이 계획된 퍼포먼스에 참가하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 꾸준히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상황이긴 하지만요. 2012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제 횟수로 제가 이제 8년째가 되나요? 예, 횟수로 8년째가 되는데 횟수로 8년 동안에 지금 성경을 한 130번 정도 지금 읽고 있는데 계속해서 읽고 있고 읽어가고 있습니다. 읽었기 때문에 뭘 안다, 뭘 알았다, 다 됐다가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지는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을 놓지 않고 듣고 읽고 배우고 하고 있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놓을 수 없음.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말씀을 받고 듣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김 목사가 놀고 있느냐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요한계시록 하는데 제가 목적한 바와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한 자로서 노리는 바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한 번 해가지고 여러분 다 이해 못 하셔요. 저도 그거 한 번 해가지고 여러분을 다 이해시켜 드릴 수도 없어요. 그건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러나 그걸 왜 하느냐 하면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이요. 20장 이상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0장까지 쭉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붙잡다 보면 거기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오해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릇된 평가들과 판단들을 내려놓고 계속 듣다 보면 이게 그 본심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공부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다 해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려운 단어들을 풀어가지고선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 증거라든지 유혹과 미혹들을 판단해내고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의 개념이 아니고요. 계속 여러분이 듣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두려움 대상이나 어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오해를 떨쳐버리도록 하는 게 1차 작업입니다. 이게 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저도 잘 되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걸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절대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다 모른다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읽어가면서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놓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요 초지일관입니다. 1장부터 시작된 지혜는 듣는다라는 것으로 아예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 오늘 여기 16장부터 20장까지를 또 긴 말씀들을 살폈습니다만 그 16장 앞에 있는 10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1장부터 기록되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건 듣는 마음이다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에 12장 같은 경우는 훈계를 좋아하고 권고를 듣는다. 누가요? 지혜로운 자가예요. 그래서 그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훈계를 좋아하며 권고를 듣는. 근데 13장에 넘어가면 어리석은 자들은 거만해서 꾸지람을 듣지 않고요. 말씀을 멸시하고 훈계를 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가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어찌됐든 지혜는요, 뭐냐? 계속 듣는 거예요. 듣는데 뭐까지 듣습니까? 훈계와 권고와 징계, 권면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듣는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꾸지람도 안 듣습니다. 말씀을 멸시합니다. 훈계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14장에 어리석은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인 지혜로운 자와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자처럼 자신의 인생을 허문다. 14장에 나와 있는데 단어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인생을 허문다. 지혜로운 자는 세운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컨셉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그래서 들어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어리석은 자는 듣지 않아서 모래 위에 지은 자이기 때문에 결론은 바나, 히브리어로 건축되어 세워져 가는 게 지혜로운 자요. 하라스, 모래 위에 세워 무너지고 허물고 파괴되고 끌어내리게 되는 존재인 어리석은 자가 된다. 다 차이가 뭐라 그랬죠? 듣는다, 안 듣는다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듣는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혀를 지킵니다. 지킬 걸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라는 걸 앞에서 이야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서 16장부터 20장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 지혜는 뭐냐? 여러분 지혜는 관계라는 거예요. 지혜는 관계. 왜일까요? 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관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요. 말씀하신 걸 들었으면은요. 복음이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죠? 이것을 전한다라는 것을 지혜적인 측면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은 자가 들려주는 자가 되는 것, 요거를 하나의 세트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지혜는 뭐냐 하면 관계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냐? 눈치채셨죠? 말씀하시는 그분과의 관계고 내가 그 말씀하신 것을 받고 들은 것을 들려줘야 할 내 형제와 이웃들과의 관계. 이걸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장별로 아주 여러분께서 포인트를 잡아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읽으시면 더 은혜롭고 풍성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지침을 지금 제공해 드린다 그랬어요. 본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컨셉들과 내용과 메시지와 흐름을 이해하시면 여러분께서 그걸 가지고 읽으실 때 더 풍성하게 터득하시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걸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또 16장에서는요. 16장부터 20장까지는 제가 전체적인 틀과 컨셉으로 지혜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관계냐? 말씀하시는 그분과의 관계고 내가 들은 것을 들려줘야 되는데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혜의 말씀이 아니 지혜를 아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자는 말씀하신 그분 그 말씀 어떻게 할까요? 16장 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듣는 마음을 가진 말씀하신 걸 듣는 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맡기는 거 아무나 못해요. 정말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지에 이른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지라는 걸 어떤 득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이 경지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지속하여 들은 자들이 믿음이 생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혜는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는 뭐 하더라? 하나님께 맡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거 여러분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다 이유가 있다 그랬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 거 아니기 때문이고요. 원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 주인한테 맡기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듣는 자는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지혜예요. 1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그 지혜로 들은 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또 상대방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들려줘야 되잖아요. 듣게 해줘야 되지요, 우리가. 전하는 바가 되어서요. 바로 그 이웃과의 관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화목입니다. 화목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굴한 거 아니에요. 화목이에요. 그렇다고 다 좋은 것, 오케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다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 해야 되니까요.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내가 들려줘야 되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죠. 그게 화목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맡기는 자요. 이웃과는 화목하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이유는 뭐라고요? 그냥 인맥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들은 바를 들려주는 바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맡기는 것이고 이웃과는 화목하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가 좋은 사람이고 수단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뭐 열매와 결실 모습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16장 하나님께 맡김, 17장 들려줘야 할 이웃과의 화목과 화평 됐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잘 보십시오. 18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고집불통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 여전히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이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계속 대립되어 나옵니다. 자, 18장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18장 2절이지요. 예, 아주 고래 콕 찍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련한 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잖아요. 이 미련한 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혜로운 자가 대척점에 있는 거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는 거죠. 뭔 얘기예요? 미련한 자는요. 자기의 어떠함을 계속 피력하는 삶을 살아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반대죠.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얘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아니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도 있죠. 몇 마디 나눠보면 어떤지 안다는 거 아닙니까? 몇 마디만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아니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꾸 안 듣는다 그랬죠? 안 들으니까 뭐 한다고요? 자꾸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콕 찍어가지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자기 얘기만 고집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주변에 신하들이 많았으니까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외국에서 사람들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기하고 나눠보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이건 뭐 아라비아 사람이건 뭐 유럽에서 왔건 어디서 왔건 다 만나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얘기만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솔로몬한테 보냈어요? 들으라고. 그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이 솔로몬이 다 겪어본 거예요. 자기 이야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솔로몬을 만나러 올 때까지요. 그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다 그 나라에서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솔로몬하고 만나가지고 뭐 얘기할까요? 먼저 좀 들려주세요. 얘기보다는 내가 말이죠. 어느 나라에 무슨 위치에 있는데 당신 얘기 좀 들으러 왔다고 아주 교만스럽게 그지없게 그런 식으로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앞에서요.
겸손하게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을 피력할 때, 그러니까 다 겪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18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꾸 자기 의사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가능하면 이야기를 끊으셔야 돼요. 18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자기의 어떠함의 충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19장입니다. 이거 이어지면서 19장에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또 중간 결론, 결산이라고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장 20절입니다. 또 쐐기를 박아요. 또 19장 20절 뭐라고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또 얘기를 해요. 이거 안 되거든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고 앞에서는요. 저 앞선 본문에서 심지어 뭐까지 받으라 그럽니까? 징계까지 받으라 그래요. 교회에서 징계 내리면 막 난리 납니다. 징계 얘기만 해도 당신이 뭔데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라는데 뭐 어떻게 돼요? 징계. 요즘에 교회에서 징계 내리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찾으시는 교회는 징계합니다. 그건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지 처벌 방법이 아니에요. 처벌 방법이 아닙니다.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고요. 권면, 권고, 훈계를 받으라 라고 19장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장 23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혜라 그랬는데요. 바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게 듣는 것이고 듣는 것이 의로움이고 듣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외함으로 듣는 그가 바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계속 얘기해요. 19장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들어야 된다. 말씀 지속적으로 들어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히어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어링을 얘기하고 단순히 리스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행한다. 액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한다. 순종까지 가는 걸 얘기해요. 듣는다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받은 걸 전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모든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고통도 아픔도 복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주는 것까지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복을 진짜 받았으면 흘려줄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흘려줄 수 없다 그러면 뭐 이게 뭡니까? 흘려줄 수 없다면요. 관이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동맥경화 아닙니까? 예? 고지혈증 아니에요? 아니 막혀버리면 터지는 겁니다. 그건 재앙이죠. 복을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게 흘러가지 않아가지고 막혀버리면 그게 터지는 건데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죠. 그래서 받은 것, 흘러가는 것까지 복이에요. 받은 것, 전하는 것까지 복음이에요. 여기 듣는다라는 말은 받은 것, 행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라. 심지어는 징계까지 받아라. 할렐루야. 아니 그렇다라고 제가 이렇게 본문 딱 깔아놓고 징계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떠한 징계가 오더라도 이건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받으시란 얘기지. 그것도 징계 내린다고 교회 옮길 생각들 하지 마세요. 뭐 어느 교회 가면 뭐 별다릅니까? 거긴 징계가 없지만 뭐가 없어요? 징계가 없으면, 훈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그렇죠. 우리 이야기로는 징계가 없으면 지혜가 없는 거지만 성경 본문에는요. 징계가 없다? 그건 예, 너무 또 지혜에 집중. 사생하라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니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됐습니까? 예. 다 내 새끼니까 징계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가 가는 겁니다. 찾으시는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권면과 권고와 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왜요? 들어야 되니까요. 자, 그럼 20장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에 대해서.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지혜는 뭘 가지고 지혜라 그러느냐? 여러분이 좀 포인트로 잘 잡고 은혜롭게 정리할 때는요. 10절과 23절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10절과 23절. 여기는 저울추로 얘기했지만요. 지혜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한결같지 않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오히려. 이건 어리석음이 되겠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뭐한다? 미워하신대요. 그 다음에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아주 한결같이 얘기하시죠. 한결같지 않은 건 미워하신다. 한결같이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는요. 한결같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고요. 계속함이에요. 지속됨입니다. 뭐예요? 한결같음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다? 한결같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한결같다라는 표현 아무한테나 쓰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뒤로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 삶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한결같음. 아니, 상당히 제가 이 20장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한결같음이라는 단어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한결같이 지저분한 거 그런 거 말고요. 한결같이 고집스러운 거 그런 거 말고요. 한결같이 게으른 거 말고요. 한결같이 그렇게 예의 없는 거 그런 거 말고요. 한결같이 교만한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거. 하나님 쓰시기 참 편한 존재. 하나님 말씀하시기 참 편한 존재.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한결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뵈면 어제나 오늘 새벽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거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자고요. 별반 다른 거 아니요. 표현을 바꾸자고요.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음. 할렐루야. 한결같음은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거 없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시덥지 않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요. 야, 정말 변함이 없으면 한결같음. 그건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또 이제 하루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또 단장도 하셔야 되고 지금 단장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한결같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건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아니지만 성경을 깊이 보고 많이 보다 보니까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결같음. 그것은 아름다움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화장품 회사에서 갖다 쓰면 대박 날 거예요. 저한테 안 물어보니까 뭐 그렇지만 한결같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다? 한결같이 들음에서 오는 거고 그걸 곧 지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요. 한결같아서요. 한결같아서 변덕스럽지 않고 죽을 듯하지 않고 한결같아서예요. 여러분도 아마 말씀이 한결같아서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한결같은 지혜롭고 온전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